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139편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를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아 주를 알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효시는 장칼뱅이죠. 우리 장칼뱅 선생님은 인간에게 있는 참된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혜는 두 가지로 이렇게 일컫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두 번째가 나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두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칼뱅 선생님이 이제 가르쳤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 이 두 지식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주의를 자연스럽게 기울 수밖에 없고요.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만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여러 지식 중에 나를 아는 지식, 자기를 아는 지식과 관련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진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 차원에서 탐구를 했죠. 하지만 뾰족한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살펴보면 자명할 것 같지만 실은 내가 누구인지 참 알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내 몸이 나지, 이렇게 편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내 몸이 나라고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렸을 때 지녔던 내 몸과 지금 내가 지니고 있는 이 몸이 같나요? 다르잖아요.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한 달 또는 길게는 석 달을 주기로 이 피부 세포가 다 바뀝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피부에 있는 세포가 죽고 계속 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내 몸을 구성하고 있던 세포와 지금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상상이 가능하냐면 예를 들면 내일 아침에 잠에서 깨었을 때 내 몸이 내 가까운 친구의 몸과 뒤바뀌어 있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더라도 나는 여전히 나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상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몸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139편 16절 한번 보세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몸으로 형질이 재구성되기 전에,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야? 나를 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이 형질을 이루고 있는 이 몸 이상의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자명하게 알지만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을 또렷하게 알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비한 것이 있는데 우리 생명도 참 신비한 것 중에 하나예요. 내 생명의 이 심장에 있는 것 같지만 심장이 이렇게 뛰고 안 뛰고는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심장을 처음 딱 박동하게 만들었던 분이 누구냐고요? 생명의 불꽃을 점화시킨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생명도 신비한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펴본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반성하여 볼 때 뭘 동반하냐면 그게 이제 의식이거든요. 내가 앉으면 앉아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서 있으면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뭔가를 생각하면 생각한다는 걸 알고 있다 할 때
그 알게 만드는 힘이 뭐냐면은 그걸 우리가 의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의식은 이게 또 불꽃 같은 거예요. 빛과 같은 겁니다. 일종의 조명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조명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펴 아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의식이라는 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의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 초에 불이 붙으면 이제 촛불이죠. 그 촛불을 통해서 빛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 초에 처음 촛불을 이렇게 붙일 때 불빛, 그 불빛은 내게 아니잖아요. 무엇인가 불빛이 본래 있고 그것이 초에 붙였기 때문에 불을 붙였기 때문에 그 빛이 계속 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식의 빛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탁 점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시편 이 139편 기자가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1절, 2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는 그 빛이 내게 왔어요. 그 빛을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앉아 있을 때 앉아 있다는 것을 알고 서 있을 때 서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비춰보시는 그 빛을 내게 이식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빛으로 또 내가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하나님이 날 아는 그 빛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점점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비추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이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이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형상이 갖고 있는 여러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늘 마주 보아야 온전히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형상이란 말이. 예를 들면 우리가 거울을 보아야 우리 얼굴을 알고 우리 몸 전체를 압니다. 만약에 내가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그 도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나를 비추어주는 무엇인가 거울 비슷한 거라도 있어야 내 몸이 어떻게 생겼고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인간이 자기 본질을 안다는 건 하나님을 거울처럼 마주대하고 있어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가 누구이어야 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자명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아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알고 인정할 때만 자기가 진짜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과 의미를 담아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실체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으니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데 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과정에서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7절에서 이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이 늘 계시고 하나님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가장 정확한 성경적 대답은 지금 여기 나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이것밖에 달리 말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구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내가 주의 영을 피해 어디로 떠나는 거예요. 주의 영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지구상에 아니 이 전체 우주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쳐라도 거기 계신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 이제 하늘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저 하늘이고 스올은 땅속 깊은 지하 세계를 의미해요. 옛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죽으면 다 땅속 깊은 지하 세계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사 죽어서 지하세계에 있다라도 거기에도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소부재, 전지전능 이렇게 하나님을 일컬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를 의식하는 순간, 내가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알아채는 순간 동시에 거기 하나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의 의식은 많이 가득한데 하나님 의식은 우리가 전무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식되면 하나님을 동시에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의식하면 내가 있다라고 의식하듯이 내가 있다는 걸 의식하면 동시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의식해야 된다. 내가 호흡을 하는 순간 그 호흡을 알아차리는 순간 동시에 그 호흡을 통해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도 동시에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인간으로서 사는 가장 반드시 온전한 바른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12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를 통해 나를 알아야 자명해지고, 주를 통해 내 인생을 비추어 보아야 자명해지고, 주를 통해서 내 미래를 전망해 보아야 내 미래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내가 지식이 출중하고 내가 아무리 깊이 연구하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의 한계는 뻔한데 오직 주를 통해서만 영원한 지식과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결론적으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결국 이 하나님의 놀랍고 신묘한 이 지식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은 무엇이냐면 감탄하고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많은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어서 잘난 척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면 사실은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예요. 무지한 존재라는 거. 오직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온전한 지식을, 제대로 된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만이 가장 참된 지혜를 갖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빈곤하다는 걸 알아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들은 내가 나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정할 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무지하다는 것을 알아야 진짜 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비추어 나는 무지하다는 거죠. 내가 무지하다는 걸 안다는 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통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역설적으로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모른다는 걸 아는, 즉 내 지식의 한계, 나의 한계를 명확하게 안다는 건 그것을 자각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는 사람들이 가장 온전한 삶, 행복한 삶,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알아서 나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온전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내가 앉으면 하나님도 그 앉아있는 모습을 보시고, 내가 서 있으면 서 있는 모습을 보시고, 내가 말을 내뱉기 전에 이미 내가 할 말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 그렇게 나와 친밀하게 가까이 함께 거주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의식되는 그 순간 하나님도 함께 의식하게 하시고, 내 호흡을 느끼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 주님의 생명이 내게 부여되고 있음을 저희를 굳게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주님을 마주 대하고 살아야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을 마주 대하고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어 설 수 있음을 저희들 분명히 깨닫게 하소서. 이 놀라운 지식과 신비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하나님을 늘 찬미하며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우리 자신의 한계와 우리 자신의 먼지 같은 이 유한성을 늘 자각하고 깨달아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난당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